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혹시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주먹을 피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어떤 능력입니다. 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레이싱카, 그러니까 빠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다음 코스가 무엇인지 이것들 바로바로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들을 그 사람들은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동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이 동체 시력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어디 있는지, 또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이 동체 시력이 발달된 사람들이 이 부모들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서 키워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이렇게 수련회를 다니면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고 또 여행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길을 익혀야 되고 찾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관광지의 어떠한 모습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그 길을 헤매고 그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던 그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곳을 가서 충분히 관광하고 또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가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온 시선과 집중을 그 아이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어떤 소유물로만 인정됐을 정도입니다.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그래서 인구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아이는 항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성인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인과 또한 아이들의 숫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는 사람의 어떤 인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로, 성인 남자의 소유물로 그렇게 인정됐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린 아이는 방해가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인정받고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싸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싸우는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이런 아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들, 새 번역이라든지 영어 성경에는 여기 풋노트라고 얘기를 하는
각주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권위 있는 사본에는 11절 말씀이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고대 사본들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본들입니다. 근데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과 천국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과 소중한 무게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효율이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무슨 효율이 있겠어? 이런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주로 남아있죠? 주로 쓸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죠. 더군다나 연말에는 어떻습니까? 꽤 쓸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전력 투구를 합니다.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제일 먼저 살아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아니 제자 공동체인 제자들이 천국에서의 그 높고 낮음과 사랑받는 가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오히려 이 땅에서 익숙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효율이 없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나의 관심은 오직 이런 아이에게 있단다. 나의 관심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 나의 관심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나의 관심은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 있어서 단돈 100원을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 있니? 라고 제자들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빨리 세워야죠. 더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왕이면 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심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 관심은 그냥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는, 그냥 스스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99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시선을 떼면 늘 사고를 치고 잠시라도 시선을 떼면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온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손으로 직접 빚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 땅에 죄의 결과를 살고 있는 효율이 앞서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이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제거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 관심을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자녀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부모에게 그 자녀는 그것이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가 사랑의 전부이며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 어떤 위험 상황과 또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길을 막을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온 집중과 온 사랑이 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냥 90마리의 양이 있는 곳에 머물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길 원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 죄악이 만들어 놓은 결과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온 시선과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 기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라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 존귀한 자를 세워가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관습과 또한 이 효율에 익숙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아니 나를 지켜 세울 만한 사람들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옆에 두려고 하는지,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어떤 우리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사랑의 결과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며 이 귀한 시간 또한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짊어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보다, 그 사랑의 대상보다 내가 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이 시간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인정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법 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그들의 시선 없이도 하나님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더 크고 선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